부르던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이 곡이 울려 퍼지면서 그동안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산가족들, 수많은 신앙민들이 이제 서로의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졌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길이 막혀져 있어서 안타까운 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그리고 그 후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남북한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이산가족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들, 감동적 장면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졌었습니다. 또한 종종 해외로 입양이 되어졌던 그러한 입양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본국을 찾아 친부모를 찾아서 본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걸음걸음들, 그리고 그러한 친부모를 찾아주는 어떤 프로그램들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헤어질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멋모르고 간 여행이지만, 그러나 떠내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죄스럽고 그리고 미안하고 한없이 자신이 한탄스러웠던 그러한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이국 땅에서 양부모를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많은 차별과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그 입양아들이 느꼈던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조국에 대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들,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서로 헤어졌던 그 수십 년의 공간을 딛고 서로가 만나서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내 딸이고 당신이 내 어머니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눈물의 고백 속에서 모든 아픔도, 모든 미움도, 모든 원망도 조금씩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감동적인 삶의 드라마들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동적 드라마가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어렵사리 만난 남쪽과 북쪽의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수없이 북쪽의 가족들, 사랑하는 내 부모님 혹은 내 형제 혹은 내 친척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이 위대하신 우리 김일성 수령님의 은공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그리고 당 간부들의 압력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은밀하게 좀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남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잠깐일자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꿈꾸어왔던,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그려왔던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 내 사랑하는 부모, 친척과의 만남이 과연 이러한 것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입양아와 친부모의 만남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경우들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하는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타미추라고 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간 그러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성년이 되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미추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나를 닮은 얼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해서 수상까지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나를 닮은 얼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타미추라고 하는 여성분이 이전에 한번 만들었던 작품, 자신이 입양아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그 서름과 그리고 막연한 혈육에 대한,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담아서 만들었던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이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만남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만남이 끝이 아니라 그 만남은 사실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이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 나를 닮은 얼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으면서
이 입양아들과 그리고 친부모의 만남 사이에 있었던 그 뒤에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애환들을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77년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떠나간 현성욱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노명자 씨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죠. 그래서 이 노명자 씨 어머니가 이제는 장성한 그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주고 싶고 무엇이든 먹이고 싶어서 잡채를 만들어서 잡채를 큰 다라이에다 잡채를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 다 큰 이제 아이,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겠죠. 다 큰 청년의 입에, 아니 다 큰 중년의 입에 이 손으로 잡채를 말아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자 이 한성현 씨가 기겁을 하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갑자기 음식을 만들던 손으로 잡채를 돌돌 말아서 입에 넣어주는 이게 이 미국에 살았던 이 중년의 나이에 이분에게는 정말 너무 생소하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옷가게에 데려갑니다. 한복가게에 데려가서 어머니가 이제 이 옷도 입혀보고 저 옷도 입혀보고 이것도 주려고 하고 저것도 주려고 하고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옷들을 입혀주는데 이 아들이 그때 어떤 느낌, 이 아들이 받은 느낌이 뭐냐면 마치 내가 소꿉놀이 하는 어떤 아이의 인형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가 아니라 엄마가 이것도 입어봐라 저것도 입어봐라 이거 한번 벗어봐 이거 입어봐 하면서 하는 모습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 달라서 그것 자체가 이 아들에게는 좀 힘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낸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런 멀리 떨어졌던 자녀와 친부모의 만남이 부모의 거절로 인해서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거절로 인해서 이 2억 마일을 날아왔던 그 자녀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전화통화 한 번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억 마일에 날아왔던 그 비행기를 다시금 타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 내가 꿈꿔왔던 내 부모와의 만남이 과연 이것이었던가? 내가 그동안 20년, 30년, 40년을 꿈꿔왔던 그렇게 기대하고 이불 속에서 혼자 그리워했던 그래서 혼자 하늘 보며 달 보며 별 보며 눈물 흘렸던 내 사랑하는 분들과의 만남 과연 내가 꿈꿔왔던 것이 이것이었던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오늘 부활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기쁨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부활의 예배를 기쁨과 감격 속에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휴일의 의미, 내 삶에 조금 피곤하고 지친 몸에 잠깐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롱 위켄드, 그 의미로서 이 예배가 느껴지는 분도 있지 않을까. 미국의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10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개신교인의 58%가
내가 이번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천주교인 중에는 57%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번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독립교단에 속한 분들은 약 47% 정도가 내가 이번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53% 정도 되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사람 중에 53%,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5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이번 부활주일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100명 중에 47명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로 삼을지 그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반이 조금 넘는 사람만이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곳,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47명 정도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53명, 하나님 예배하는 53명 중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가운데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으셨을 테고, 여느 주일과 다름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있으셨을 테고, 그렇게 치면 저희들이 정말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0명 중에 채 5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그러한 통계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스스로조차도 사실 2명 중에 1명은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그저 절기로는 지킬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큰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 때 주님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꿈꾸셨던 것, 내가 비록 이 잔을, 이 진노의 십자가의 잔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 우리는 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 익숙하지만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도 한 번 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그 높은 십자가에 두 팔 걸려 온몸과 온 마음이 찢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 위에서 찢긴 몸으로, 상한 몸으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까지 어찌 그 인간의 마음이 악독하고 그렇게 사악한지 그 주님을 향해서까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내가 구주라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라 소리치는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들이 주님의 귀에 들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들의 악독한 얼굴들이 주님의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에 분명히 들어왔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찾으셨을까? 이미 아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제자, 나를 사랑했던 내 제자, 그들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인간이시기에 그들을 찾아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남아있긴 했지만 그 7년 외에는 어디에서도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그 따스한 얼굴들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독함과 그 외로움과 배신당함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단번에 죽는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당하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떠나가버린 내 제자들의 자리, 이스라엘 자들이 있지 않은 그 자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연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했던가 후회하셨을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그렇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탄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 고독한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외로운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떠나간 제자들의 자리를 보면서 결국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것, 결국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다는 것.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것, 주님은 당신이 하신다고,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까지,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의 차가운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꿈꾸었을까? 월트 디즈니, 그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저쪽 플로리다에 월트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축사라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미망인이었던 그 월트 디즈니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내 남편은 이미 꿈을 통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플로리다의 이 월트 디즈니 랜드를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 마지막까지 숨이 거두어지기까지 주님은 그곳에서 어떤 꿈을 꾸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 오셨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품으셨던 주님의 꿈은 저 무지한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니 그들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저들이 지금은 배신의 자리에 서 있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저들이 영원한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 어떠한 시험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자, 어떤 고난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며 영원한 주의 나라에 그의 눈을 거두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풍성함을 저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눈물 흘리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시는 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나간 나사로, 동생들을 두고 먼저 떠나간 나사로, 지금까지 험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나사로가 불쌍해서 주님은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그를 분명히 살리러 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눈물 흘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셨어요. 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데 저들이 나를 앞에 두고도 도무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종료주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 40년 정도 지나면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저 성을 도리에 돌아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텐데 그 마음으로 주님은 건물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지만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칭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죽게 대하여 던질 돌과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모든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이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멀리 할 텐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인간의 마음이 앞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끝까지 내 눈에 살기를 띠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눈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품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눈물의 의미였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세 번의 눈물은 한결같이 당신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찍히셨고 조롱당하셨고 멸시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기꺼이 참으실 수 있었고 마지막 그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꾸었던 주님의 꿈은 주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양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이 꿈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꿈을 꾸셨습니다. 1963년 흑인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이 사방저방으로 뛰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 평화대 행진에서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을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노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색깔로 사람이 한가름 나지 않고 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정받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지금까지도 세계의 명연설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연설이 있고 나서 불과 5년 후 1968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한 암살자의 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납니다. 그가 꾸었던 꿈도 그 가슴에 품었던 꿈도 아마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 역사적으로 미국 땅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출신으로 첫 번째 그 헌법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7년간 감옥에 복역을 하면서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넬슨 만델라. 27년은 어느 정도 시간인 줄 아세요? 27년은 우리 수빈이가 태어난 것보다 수빈이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조금 더 되는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무슨 꿈을 꿀 수 있었겠어요? 어떤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출소한 후에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 평화의 사부로 정말 평화를 읽어가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 백인이 차별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흑인의 인권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보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 있는 꿈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진다를 말씀하셔야지 로또 한 장 들고 소리 지르면서 하늘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꾸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꿈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꾸신 꿈은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 않고 가슴에 간직하셨던 그 꿈이라면 어찌 그 꿈이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불과 사흘 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꿈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죽음에 이를 자의 소망이 되셨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자의 선